평안이에요. 근데 정확한 제목은 어려움 속에 주시는 평안이에요. 욥이 어려웠지. 예, 욥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려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누구나 경험하는 과정 중에 한 번씩은이 아니라 많이 경험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사도행전의 21장에서 28장에 속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아, 누구? 바울 맞아요. 바울이야. 자, 바울이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방 나라를 돌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 우리 이 그림 저 끝에 있는 그림 보면 뭔지 알지? 바울이 감옥에서 맞아. 막 지진이 났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지? 도망가지 않고 찬양하면서 있었죠. 그래서 이 감옥을 지키는 그 사람이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나는 이제 죽어야 돼 할 때 아니야, 죽지 마, 우리 여기 있어 하면서 이 사람의 가족을 다 구원을 시켰던 그런 일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어린 종을 보고 너무 괴로워서 이 종에 들린 귀신을 내쫓아주고 자유케 했던 바울. 이렇게 이방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한 1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사도들과 신자들의 막 환영을 받았어. 환영을 받았는데 문제는 신자들과 사도들의 환영은 받았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이 어마어마했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몇몇 유대인들이 딱 바울을 알아본 거야.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이방 나라에서 이상한 율법에 어긋나는 이상한 교리를 막 전하고 다니고 막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을 끌고 가는 아주 못된 사람이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 화가 나서 막 난리가 났어. 막 군중들이 온 도시가 시끌시끌할 정도로 바울을 핍박하면서 이 자를 죽여야 돼 막 이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천부장 군인이 이러다가 난리가 나겠다 싶어서 이제 그거를 중재하러 온 거예요. 자, 바울을 이 궁중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 그리고 바울, 네가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보자 하고 끌고 갔는데 바울이 나에게 한 번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래, 가서 한번 너가 뭘 했는지 너를 한번 변호해봐 하고 세워줬어.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내가 다메섹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듣기 싫어.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저 사람은 살려줘선 안 돼. 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듣기 싫어. 말하지 마.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또 분리를 시켜놨어. 알고 보니까 바울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네. 로마 시민은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고 감옥에다가 가둬놓은 거 플러스 피신 이렇게 시켰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용기를 내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에 대해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언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 이렇게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용기를 주셨으니까 다음 날은 내가 딱 석방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그 다음 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유대인들이 단합을 하는 거야. 이 바울은 죽어버려야 돼. 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야 하면서 이제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모의.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짜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그 계획을 알아차렸어요. 바울의 사촌, 동생, 조카가 그걸 알아차리고 천부장에게 얘기해줘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구해주세요. 하니까 천부장이 또 바울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울을 여기 안 보이지? 가이사라라는 동네로 이렇게 옮겨줘요. 이렇게 피신을 시키고 가이사라에 가서는 또 거기에 있는 총독하고 왕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습니다. 근데 재판이 끝나지가 않는 거야. 계속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막 핍박하고 얘는 마땅한 자라고 하니까 이제 재판이 끝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나를 그러면은 로마 황자에게 데려가서 재판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로마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줄게. 근데 로마가 어디야? 로마 찾아봐. 어디 있는지. 쫙 있지.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때 비행기 타고 가나요? 아니요. 걸어갈까요?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서 여기 거쳤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 중간에 섬이 있을 때 여기쯤 왔을 때 이제 겨울이야. 곧 겨울이니까 바울이 말을 해요. 선장에게 우리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출발을 합시다. 여기서 저희 출발하면은 위험할 것 같아요. 분명히 바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위험이 있을 거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장과 선주가 아니야. 내가 이 바다에서 얼마나 살았는데 괜찮아. 그냥 빨리 가면은 저기 겨울 도착하기 전에 저기서 이제 갈 수가 있어라고 하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를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출발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 당연히 이제 출발하자마자 이제 난리가 났어요. 막 폭풍이 몰아치고 다 죽게 생겼어. 사나운 폭풍이 계속되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몇 날 며칠 해와 달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나운 폭풍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이제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몇 날 며칠 해도 달도 못 보고 배는 이렇게 출렁거리고 먹지도 다지도 못하고 이제 살 소망을 잃었어. 우린 진짜 죽었구나. 이제 우리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천사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분명히 틀림없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말했지, 너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들에게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할 거야. 그리고 로마 왕에게 네가 재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천사가 말을 해주니까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 든든하지. 그렇지. 든든하지. 용기 나고 평안했어요. 비록 아직 폭풍이 계속 있어. 폭풍이 가라앉은 게 아니야. 해와 달도 없고 폭풍은 계속 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줬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무사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선포를 했고요. 드디어 배가 표류한 지, 폭풍을 만나서 길을 잃은 지 14일째 되던 날 작은 섬에 도착을 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이 작은 땅에, 작은 섬에 도착했어? 아니, 몇 날 며칠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게 언제가 된지는 몰라. 그지? 바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 친구들이 그걸 잊지 않으면 돼. 그래서 정말 작은 섬에 닿게 됐어요. 배는 비록 다 부셔져서 더 탈 수는 없지만 그 배에 있는 사람 누구 하나 아프지도 다치지도 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섬에 있는 동안에 먹을 게 없잖아. 어떡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섬에 있는 추장이 있었거든. 그 추장이 극진하게 이 사람들을 대우해줘요. 왜냐하면 추장의 아버지가 죽을 뻔했는데 바울이 기도해줘서 나았어. 그리고 그 섬에 있는 환자들이 바울이 기도해줘서 나았어. 그거를 보고 이 추장과 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겨울이 지나고 나서 로마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먹을 것도 주고 짐도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계속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여러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법,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돋구는 그런 편지들을 쓰면서 보내줬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부터 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런 것들이 다 바울이 그때 다 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을 그냥 홀로 두지 않으세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절대 자기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 저기 가야만 되겠다, 나 이거 해야지 라고 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늘 바울을 인도해 줬고요. 바울은 아무리 사람들의 예언으로 막 얘기를 해줘도 그걸 다 따르지 않았어. 사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잖아. 예루살렘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막 핍박했잖아.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미리 예언을 받았어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바울에게 바울 예루살렘 가지 마. 너 거기 가면은 너는 감옥에 갇힐 거야. 너는 묶여서 로마로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뜻이야. 가지 마라고 말렸는데 바울이 그랬어. 아니야.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목숨도 내놓았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상관없어. 내가 거기서 묶여서 감옥에 간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난 가야 돼 하고 예루살렘에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뭐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끌려갈 거야. 감옥에 갇힐 거야. 그리고 로마로 끌려갈 거야. 먼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분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고요. 얘들아,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절대 꽃길이 될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왜 꽃길이 아닐까? 왜냐면 마귀. 맞아. 이 세상은 아직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잖아.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가만두겠어? 못하게 해요.
접근 금지시켜. 난 하나님의 하나님의 천국으로 갈 거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거야 할 때마다 늘 이렇게 아니야, 거기 아니야 하면서 유혹하면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기도 해요. 근데 욥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도 있을 수 있고요. 마귀가 주는 방해와 핍박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한테는 늘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결코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이야. 그리고 이 평안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지고 살아 역사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평안을 부어주시면 행복해가 아니라 아주 잔잔한 평안이 나를 지배해.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고난을 줘도 잔잔한 평안으로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바울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얘들아, 십자가가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야? 우리들 뭐 때문에?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이 십자가가 되게 무겁고 힘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맞아, 우리 죄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십자가는 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야.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감당한 거야. 아버지, 이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러면 그걸 감당할게요. 이게 이 십자가야. 그래서 예수님이 힘들어도 감당하고 감당하셨던 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게요.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 이게 뭐야? 예수님의 손이지.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바울처럼,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키시는 자, 폭풍 위에서도 무리를 걷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죽음 앞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